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모처럼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이 태블릿 PC로 드라마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배 위에 놓고 이 TV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이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전혀 배가 불편하지는 않고요. 너무나 편안하게 누워서 TV를 잘 보게 되었습니다. 평시에는 이 배가 나오게 되었고 또 살이 찐 것이 참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 배가 나온 것이 그렇게 참 좋고 유익한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에 말씀 전하기 전에 한 학생이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계속 코를 풀고 있었는데 오늘 기도한 친구가 평상시보다 기도를 길게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요, 좀 기도 짧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만큼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껏 코를 풀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여름이라 참 많이 무덥고 힘든 시간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겨울에 두꺼운 비싼 옷 사지 않고 얇은 옷으로 여름을 지낼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겨울에 또 새 옷을 살 거 생각하니까 벌써 또 두렵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가 삶 가운데에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남성이 숲속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숲속에서 바람을 쐬다가 그만 곰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알기로는요, 곰을 만났을 때에 그냥 바짝 땅에 엎드려서 죽은 채를 하면 곰이 그냥 지나쳐 간다라는 그 사실을 그 남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곰을 멀리서 보자마자 땅에 바짝 엎드려서 죽은 채 하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곰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곰이 남자 앞에 와서 한참 동안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이 남자를 두 팔로 번쩍 들어서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줬다라고 합니다. 이 남자는요, 살려고 죽은 채 한 것인데 하필이면 너무 착한 곰을 만나서 이 남자가 양지 바른 곳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아주 우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오늘도 돌고 돕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그 순간마다 주는 기쁨과 또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행복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낮과 밤과 낮이 있습니다. 기쁨과 웃음이 있는가 하면 눈물과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빛나는 영광의 순간이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순간도 있는 것이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감추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은 낮과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누구보다 찬란한 낮을 맞이하고 누구보다 어두운 밤을 맞이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전도 열매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남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찾아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한 무리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그 회당 안에 등록한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마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소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승언하시니 아멘.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 교회의 다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안타깝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무리가 그 교회에 중요한 결정권을 쥐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뛰기도 하였음을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가리켜 외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으로 알려진 이 제우스이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제우스의 의사를 전달했던 신이 바로 헤르메스 신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나바를 가리켜 제우스로, 바울을 가리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헤르메스는 일종의 대변인이죠. 바나바는 점잖게 옆에 서 있고 설교는 바울이 하기에 점잖은 사람이 제우스 신이고 그 옆에 말을 하는 그가 바로 헤르메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동네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서양들이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손을 잡고 당신이 진짜 신입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고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 앞에 갓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존칭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칭찬하였고 그들에게 영광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소위 핵 인싸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영광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신의 호칭을 받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동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낮과 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온 낮과 밤, 즉 칭찬과 영광, 그리고 멸시와 핍박과 고통의 순간들을 그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과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고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에게 찾아온 실패와 고통의 밤에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낮과 밤을 맞이하면서 자주 마음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과 실패 그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버립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병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크기의 차이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감정을 품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읽은 대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돌로 바울을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랄 말씀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때려서 죽은 척 했던 것이 아닙니다. 때린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를 내다 버린 것입니다. 매로 때린 것도 아니라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온몸과 얼굴이 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상처와 멍들이 가득하실 것이고 갈비뼈가 부러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가 이미 죽은 줄 알고 그 쓰레기장에 찾아가서 어떻게 손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천천히 다시 일어서더니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전도하러 갔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만시창의 몸을 끌고 이끌고 전도의 자리로 그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불행과 고통,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너희의 마음만큼은 잃지 말라. 너희의 마음만큼은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칭찬보다는 괜히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걸 소위 전문용어로 해서 너무교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너무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쁜 여집사님이 성도가 찾아오면은 괜히 기존에 계시는 성도님이 이쁘지도 않으면서 라고 말하며 반갑게 맞이하지 않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면요, 잘난치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요, 권사 되려고 저런다라고 말합니다. 장로 되려고 그런다라고 말하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옷이 짧으면 짧다고 뭐라 하고, 화장이 진하면 진하다 뭐라 하고, 도대체 어떻게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수없이 돌을 맞았습니다. 억울하고 낙심이 되죠. 하나님께 원망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마디의 원망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 피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전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의 몸 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날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주께 힘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 고통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아멘.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이 바울이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 왜 그토록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긴 밤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 깊은 밤중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행을 즐기시거나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내게 고통이 없고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하며 더 봉사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돈이 우리 집 조금 더 많으면 내가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한 번씩 거의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게 한 10억 정도만 있다면, 한 20억 정도만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가끔씩 해보곤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죠? 다 있으시니까 아마 걱정 없이 그냥 그런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그런 한 번씩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 보이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큰 돈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놓아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포기하거나 그건 아니지만 한 1년 정도만 그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좀 편하게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아주 가끔은 해보기도 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새벽 일찍부터 주일날에도 골프장에 열심히 골프를 치러 가십니다. 가을이 되면 새벽같이 등산을 가시고 단풍 구경을 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어두운 밤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질병이 없다면, 가난이 없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른 고통을 당하여 괴롭지만 힘들지만 아팠지만 눈물이 나지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시험에, 직장에 불합격하셨나요? 괴로움과 한숨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어두운 짙은 밤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그 능력과 위로 이름을 그때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고난을 승리하며 얼마든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이제 다 지나고 곧 빛나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한밤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고통의 낮과 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낮에 너의 마음을 낮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그 대낮에 너의 마음을 낮추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공과 행복과 번영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왜입니까? 성공하고 잘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높아질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요, 불행과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과 번영이 우리의 인생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를 하죠. 아플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실패할 때에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구하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사업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몸도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재정과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들은 다시 죄 짓는 데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고통의 때 그는 진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의지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다윗은 도취되었습니다. 찬란함과 안락함 속에서 그는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낮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났는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환한 대낮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는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인 것처럼 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난의 순간에 부러짓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오면 자기의 마음을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 있고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사실 내가 잘했기 때문이지, 내가 참 수고하긴 했어라고 그렇게 은혜를 짓밟아 버리곤 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전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작은 아파트에 살 때는 참 겸손하셨는데, 열심히 참 봉사했는데, 예배를 참 신실하게 드렸는데 아파트가 점점 더 넓어지고 새 아파트가 되고 차가 점점 길어지고 넓어집니다. 통장에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잔고가 쌓여가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점점 굳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을 자랑하곤 합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의 이야기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모두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그 축복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낮과 밤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불행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보다 행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행복과 성공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유혹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특별히 성공이 찾아올 때에, 복이 찾아올 때에, 물질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그때마다 더 낮추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습니다. 무리들이 그를 향하여서 신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말리면서 제사를 자신들에게 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제우스가 아니고 내가 헤르메스가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 인생의 밤을 능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에 빛나는 낮이라는 그 시간을 잘 지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참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들 평안인데요. 한 번씩 목욕시키려고 이 샤워장을 들어가면 거울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뿌듯해 합니다. 마치 나홀로 집의 주인공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말면서 굉장히 웃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미소 짓고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하늘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속으로 교만한 녀석이라고 말하고 나고 다른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난 부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나은 외모입니까? 재능입니까? 학벌입니까? 직장이신가요? 재산입니까? 넓은 인간관계와 믿을 만한 주위의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을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의 빛난 낯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찬란한 우리 인생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높일 때에 늘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칭찬한다고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것이고요. 누군가 저에게 칭찬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취하면 안 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늘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봐도 좀 잘하는 것 같고 스스로 뿌듯할 때도 가끔,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죽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부러워하거나 칭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추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 멀리 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낮추고 겸손한 자를 누구보다 더욱더 높여 세워 주십니다. 이와 같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을 얼마든지 우리 또한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를 잘 설명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풍부와 궁핍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이며 낮과 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보다 빛나는 환한 대낮을 지금 걷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의 수레바퀴가 오늘도 돌고 돌아 찾아올 때에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낮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그 밤에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고 찬란한 인생의 낮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그 빛난 햇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을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낮과 밤, 우리 인생의 모든 밤과 낮,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기쁨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